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과 유다보다 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는 것 같이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하반부로 가면서 이제 환상의 이야기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지냐면 하늘을 펴셨다, 땅을 세우셨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전쟁하시는 분 말고요. 창조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만물의 주인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국민에게 혼치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인 것처럼요. 이렇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 속에 선한 목자를 싫어하는 양들에게 결국은 목자가 세워질 텐데 싹군 목자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어떤 모습일 수 있죠. 예루살렘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천하만국이 모이게 될 것이다. 마치 이 본문을 잘 읽으면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어떤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가 임하는 어떤 날이 있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아이러니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지는데, 이 징계의 막대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다라는 이유로 보응을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디스플린 하시고 훈계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지금은 아이를 때리는 것 허락되지 않는 세대이지만 훈육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렇게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약하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장막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집의 영광을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그렇게 그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는 날,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사자,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그 열국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연약한 유다의 편에 서서 나타나시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이렇게 사람이 되며 또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이런 장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원할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기도로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성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아이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게 하는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믿음의 반응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장에서는 하늘을 펴시고 땅을 깔고 사람에게 심령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이죠. 회복을 구하는 심령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또 따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으로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싼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를 통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나라와 경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교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셔서 예루살렘에 승리를 주십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여 고통을 당하는 자기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의 눈을 멀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백성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유다에게 먼저 승리를 주셔서 좀 더 강한 예루살렘을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미약하고 미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다윗과 하나님의 천사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묵상해 봅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이를 바라보며 한없이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자기들이 죽인 자가 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죽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애통해 합시다. 모든 백성이 각기 따로 통곡한 것처럼 때로는 혼자 따로 물러가 통회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